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을 내려주는 통로인 나입니다. 이 성경절을 보면서 하나님은 복을 주는 통로가 있음을 봅니다. 그 통로를 따라 가야 합니다. 독자적으로 그 통로를 열외하고 자기 방식에 의해 복을 받으려면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므로 복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말씀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의 영적 사실을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의 통로를 찾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축복해 주소서, 복을 내려 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막상 복의 정체도 모르며 복을 달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면상 이 문제는 나중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새벽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고 한 것과 같이 저도 주제절을 택한 후 정말 막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발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똑같이 내 손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글을 씁니다. 그래서 처음엔 막막하다가 시간이 가서 중간쯤 가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렴풋이 인지하고, 나중에 결말에 가서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처럼 저도 왜 성령께서 이런 주제 성경절로 택하여 나를 유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여간 글을 쓰기 바로 전 처음엔 정말 막막해 아브라함의 처지를 저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직접 복을 주시지 아니하셨음을 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는 모든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사라, 리브가, 이삭, 이스마엘, 엘리에셀 등 성경엔 없으면 안 될 각각의 주인공일지라도, 또 아무리 중요 직책을 맡았을지라도 절대 독자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꼭 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을 거쳐 복을 받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칙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온 인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브라함에게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 외에는 절대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누구든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저주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 또 17절과 18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를 취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봅니다. 성경엔 분명하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왕일지라도 아브라함을 어렵게 했으므로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당신의 종을 마구대한 아비멜렉 왕에게 벌을 내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든 전권을 아브라함에게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것이고, 만약 아브라함이 용서해 줄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싶어도 용서해 주실 수 없으십니다. 전권이 온통 아브라함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에게 말하길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만약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게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아브라함이 너그러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함으로 아비멜렉 집안이 단절됨을 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복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가는 통로는 오직 아브라함 마음의 결정에 따라 된다는 규칙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죽었으니 그 복을 줬다 뺏었다 하는 권한을 그제서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에게로 옮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주 오래전 목회할 때 하루는 합회 총무부장님이 밤늦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집에 앉자마자 부탁을 하였습니다. 어느 지구 한 교회 목사님께서 여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급작스레 교회를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3월이라 모든 목사 인사 이동이 완료되어 더 이상 인사 이동을 할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을 옮기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사이동이 연결되니 화폐 안정상 최소한의 인사이동만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저는 결국 순종하여 그 교회로 옮기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흘러 교회가 안정이 되므로 저는 교회 재정과 회계를 한 안식일 직원 때 찬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산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그 이유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회계는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그 이유를 말하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연초 월조 헌금을 크게 작정하시곤 몇 년째 내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 수석 장로님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에 말도 못하고 쉬쉬하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 안정을 위해선 수석 장로님의 힘이 절대로 정말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 저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저는 짧은 시간 동안 묵상 기도를 하고 다시 지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직설적으로 수석 장로님의 문제를 안건으로 내놓았습니다. 만약 수석 장로님이 이런 상태의 신앙을 계속 묵인한다면 장로님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부흥도 불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사실 수석 장로님은 그가 결정한 월정 헌금액은 그분의 경제력을 봐서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수석 장로라는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체면상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허나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정말 큰 죄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읽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지고래는 하나님의 열쇠를 위임받은 이 땅에서 유일한 조직임을 밝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임을 밝혔습니다. 우리 직원의 이름으로 수석 장로님이 하늘을 향해 빚진 빚을 탕감하는 결의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위임받은 교회가 결의하면 하늘에서도 교회가 결의한 것을 통과시킬 것임을 알리며 우리가 멋모르고 이 직원회가 하는 하늘 정부를 대신한 대표적 무게가 있는 큰 직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건은 결의되고 수석 장로님께 적절한 금액의 액수를 다시 정하라고 권면하고 그 직원회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석 장로님도 회개하였고 다른 모든 직원들도 어떨 땐 장난하며 이런 말 저런 말 짓거리던 직원회에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건으로 수석 장로님도 회개하였고 다른 모든 직원들도 어떨 땐 장난하며 이런 말 저런 말 지적이던 직원회에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매우 진중하고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하였습니다. 신앙생활에 개혁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그 교회는 정말 불릴듯 발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건 나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복을 명하면 복이 임하고 내가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통해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종종 정부기관에 갈 때 나에게 축복 기도의 순서가 오면 매우 당당하게 축복을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10여 년의 교인 숫자를 가진 매우 작은 교회이겠지만 그러나 내 뒤에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에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십니다. 당신의 중요성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대할 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복과 화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해주는 것도 주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의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